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3가지 환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을 상징합니다. 환상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범한 죄악의 심각성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첫 번째 환상으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자란 첫 곡식은 왕에게 반강제적으로 모두 상납하고 이듬해 봄에 늦은 비를 맞고 자란 곡식은 가난한 소작농들의 식물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 곡식은 백성들의 유일한 소원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뚜기가 땅에 돋아난 풀들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것은 저주요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공격하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백성의 생존에 달린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에 사하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사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에 대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베푸시는 용서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큰 재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선지자에게 맡겨진 막중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언약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연약함으로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리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중 한 사람이 기도하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중재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화해시키는 자, 변화시키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인간은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실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은 두 번째 환상 불재앙입니다. 메뚜기 떼를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로 징벌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징벌하다라고 한 단어는 법정에서 다투다, 논쟁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고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이 불은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켜버릴 정도입니다. 불의 환상은 메뚜기 환상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메뚜기 재앙의 범위가 곡물에 그쳤다면 불재앙은 온 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재앙의 환상을 본 아모스는 첫 번째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위해 달는 청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간구는 사소서라고 했다면 두 번째 간구는 그치소서입니다.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야곱의 미약함만이 들어 재앙을 돌이키겨 달라고 간구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향한 죄 용서를 간구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매우 심각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으니 다만 완전한 멸망만을 피해보고자 하는 아모스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뜰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아모스 중보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이렇게 강력하다 말인가? 둘째, 왜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동일하게 두 번이나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심판을 내리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심판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세 번째 환상으로 다림줄 재앙입니다. 다림이란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 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모스는 셋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담 곁에 서서 다림줄로 그 담이 똑바로 서 있는지 측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다림줄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의 상태와 같은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성실한 건축가로서 이스라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설계하시고 설계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름을 가지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점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방치하시는 불성실한 건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림줄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를 늘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 인생 가운데 두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에 다림줄을 주신다면 몇 점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다림줄로 애써 세운 산당과 또 성과 궁궐과 요새를 파괴하시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는 그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유예된 것일 뿐 결코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유예 시간이 죄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아니라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더 늦기 전에 속히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씀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